말씀을 봅니다.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 천천히 우리 말씀을 같이 교독합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되매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향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또 우리가 듣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 신이 나는 말씀은 아닙니다.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사왕과 관계된 남유다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 속에서 보고 있는데, 아사왕 어제 그제 어떤 모습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구하면서, 그리고 우상을 깨뜨리고 믿음의 부흥을 이끌었던 그런 아사왕 아니었습니까? 그 아사왕이 오늘은 영적으로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 아사왕이 오랜 동안 주님을 의지하고 섬겼다 할지라도 아사왕의 믿음은 한때 한철의 믿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아사왕은 인생 말미에 영적으로 실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멈추었던 전쟁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할 때 주셨던 그 평안이 깨어지고 다시
다툼과 싸움과 그리고 이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신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유정의 밀을 잘 거둬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모든 것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끝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인생의 마지막도 아름답게 끝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이제 가을이 끝나고 겨울로 들어갔는데 우리 가을 속에서 보면 단풍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울긋불긋하면서 이 아름답게 가을을 물들이는 그런 나뭇잎을 보면 인생을 저렇게 아름답게 끝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사왕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끝내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라마를 건축하고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백성들이 자꾸만 이주하는 것을 이제 가로막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바하사의 침공을 받고 아사 왕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또 다른 위기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전과 같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게 응당 맞는 건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사는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이제는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북동쪽에 있는 아람왕에게 이제 그 금과 은, 이 물질을 보내죠. 아람왕 베나다스에게 금과 은을 보내면서 이제 동맹을 맺자 그러는 것이죠. 이 아람왕은 북이스라엘과 이미 동맹을 맺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동맹을 깨뜨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주는 돈 받고 우리 편 대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좀 위쪽에서 치면,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이 바하사가 남유다를 침공하는 그걸 그만두지 않겠냐. 또 이 아람의 이 베나다 왕은 또 이 아사 왕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멈춰집니다. 전쟁은 멈췄습니다. 위기는 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7절에 보면 이제 이 아사 왕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이제 9절에 보면 전쟁이 다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거두어 버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7절 마지막에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건 무슨 뜻인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에게 계획한 것, 그리고 준비한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아람, 그 베나닷, 이 아람 민족을 이 유다, 이 아사 왕의 손에 넘겨주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주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사가 잘하는구나. 그래도 아사가 쓸만하다. 아사가 마음에 든다. 그래서 아람을 이 유다의 손에 넘겨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축복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비된 축복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도 누리고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여러분 이것 말고도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은 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블레싱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지금까지 쭉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또 다른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람을 아사에게 주고자 하는 계획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혜, 또 더 큰 플러스 알파의 블레싱,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생각하지 않는 그 어떤 축복들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받을 수 있겠어요? 끝까지 조금만 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분 앞에 신실한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예비하신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람 왕은 그걸 놓친 거예요. 아람 왕은 그걸 놓친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능력을 베풀고 준비된 것을 허락한다고 얘기하십니까? 9절을 읽어봅시다. 9절 다 같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럽니까? 누구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합니까? 누구에게 힘을 주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다고 합니다. 능력을 주신다고 합니다. 준비된 은혜를, 준비된 또 다른 블레싱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피는 겁니다. 과연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는가? 마음과 뜻과 온갖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늘 나가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는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이 아니라, 온 마음이 아니라 95%, 90%, 80%의 내 마음, 70%의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70%의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런 겁니다. 전심,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한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블레싱들, 그리고 또 다른 더해 주시는 권능, 권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한 가지 말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냐 하면, 우리의 믿음이 한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철 믿음 되면 안 됩니다. 한때의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해가 바뀌면 해가 바뀔수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정말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나이 먹으면 저절로 더 많이 생기고 그리고 더 많이 깊어지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이 믿음의 전력을 다 해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어저께의 믿음으로 오늘의 나를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고 오늘 예배하고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오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아사처럼 노년에 넘어질 수 있고 말년에 쓰러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사왕의 이 믿음을, 이 삶을,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항상 깨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것은 어린 사람도 그래야 되고 나이 든 분도 그래야 되고 젊은 분도 그래야 되고,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쉬지 않고 다니면서 삼킬 먹이를 찾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젊은이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도 그렇고 깨어 계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야만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부터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욕심입니다. 정력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욕심, 정력, 탐욕 이것은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야 되는 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인내, 온유, 우리가 이런 것을 따라야 우리는 믿음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고 영생을 취할 수가 있고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단순히 욕심이 사라지고 탐심이 사라지고 우리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도 얼마든지 욕심 있고 탐심 있는 거 압니다. 특히 수입은 줄어들지요. 몸은 연약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물질에 대한 애착이 더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미혹게 되는 영에게 빠질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또 실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이 경주는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실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달려갈 길을 변함없이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힘이 있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계셔야 되고요. 항상 믿음의 경주를 저와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다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인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 이 면류관은 바울과 같이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간 우리 모두에게도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한때의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철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제의 믿음만 가지고 자랑하는 그런 믿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깨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경주를 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선교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자랑하며 어제의 것을 먹고 마시며 그렇게 지내기보다는 오늘 깨어서 주께서 맡겨주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어제 전도한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깨어서 주의 말씀을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전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주님을 의지하며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한 또 다른 블레싱들, 아사에게 준비된 아람이 있듯이 우리에게 준비된 그 어떤 축복이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또 다른 은혜가 주어질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풍성한 그런 말년,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주께로부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써 달려갈 길 다 달려감으로써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342장입니다. 342장. 예. 자, 342장. 예, 같이 찬송하죠.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콧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물리쳐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항상 도시니. 기도하겠습니다. 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때로는 어제의 믿음에 취해 있고 또 어제의 헌신과 어제의 수고에 또 우리가 취해서 오늘은 나태하고 오늘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 있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때의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철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 동안 평생토록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이런 신령한 복받은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한 또 다른 은혜, 해가 갈수록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들을 하나님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복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일생에 평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과 평안을 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에녹 선교회 귀한 주의 종들을 위하여 특별히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주의 종들, 우리 하나님께서도 큰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능력의 팔로 안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 에녹 선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노년의 인생이 고독하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이 친구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주님과 함께 더욱더 영적으로 깊이 소통하며 주님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사랑받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말고는 하나님 내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이 고백하면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에녹 선교회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와 그 젊은 세대가 승리한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젊은이들이 승리하고 이기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을 때에 약속하신 대로 권능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에녹 선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나옵기는 오늘도 하루를 또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의 기도로 승리하고 오늘의 예배로 승리하고 오늘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또 등교하게 됩니다. 학교에 나아가서 공부하고 또 친구들과 교제하고 돌아올 텐데, 하나님, 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젊은이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들어가도 나가도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무사히 지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기업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손님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보내주시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긴 이 땅 축복하시고 그 땅에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그곳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알고 모두가 구원받고 참 아름답고 복받은 땅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귀한 종들,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코비드-19 코로나19에 감염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김엘란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속히 일어나서 아버지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주의 종들을,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녀들까지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 또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깊이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도 기도하러 들어가겠습니다.